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이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즘 아이들처럼 대접받는 시대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정말로 우리가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다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겠죠. 그러나 아이들을 우리가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우리에게 고통이 더할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당시 때에도 그런 일이 다반사였죠.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무척이나 그들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귀하게 생각하는 귀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약자요,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논리로 본다면 소비적 존재이지 생산적 존재는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왜 짐으로 여깁니까? 소모되는, 내 것을 소모시키는, 나의 에너지를, 나의 물질을 소모시키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귀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자녀가 짐이 아니라 나의 힘이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인구 절벽이라는 참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을까요?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가 부담스러운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봤자 자녀들에게 다 나가고 결국 내 노후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통념이 주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조금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축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평가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됨이, 사람 됨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거창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녀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양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녀를 낳아봤자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양육비도 많이 나가고 또 자녀를 키워봤자 여러분 자녀가 효도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어떤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자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자녀에게서 덕을 본다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의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말씀일까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아니 성도들의 가치관 속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자식 상팔자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잖아. 이런 속담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를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왜 시대의 흐름이나 가치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고 양육했다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자녀로부터의 효도를 받는다는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혹은 자녀로부터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도 갖지 마세요. 오히려 자녀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명령을 내리셨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애물단지 아이도 나와요.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인도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속썩이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도 치독시리도 안 하고 공부만 안 하면 뭐 그만이야. 그것만 다행이야. 애까지 먹이네.
말썽이란 말썽을 다 피워. 아니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자녀를 주십니까? 이러라고 자녀 낳게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를 낳았더니 왜 이런 자녀가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우리가 낳으면 하나님 원치 않는 자녀가 왜 저에게 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인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애인이 태어났으면 그 힘은 여러분 에너지는 2배, 3배 더 합니다. 근데 왜 저에게 이러냐고,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제가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몰라서 그 사람에게 그 자녀를 줬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정말 자녀를 키우는데 애쓰고 노력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너 많이 속상했지. 자녀 때문에 니 많이 힘들어했던 거 알아. 그것 때문에 너 기도 많이 한 것도 알고. 그럴수록 그 사람의 축복은 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장애 아이를 네가 키운다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했는지 다 알아. 내가 너기 때문에 맡긴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 거야. 너 아이 잘 키웠어. 네가 장애인 키운다고 하면서 오래 그 아이가 살지 못하고 먼저 너 앞에 생명을 다하고 떠나보낼 때에 네 가슴이 찢어지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 네가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속상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비례만큼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 때 땅의 크기와 지파의 수가 비례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지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 명을 케어하는 것보다 10명을 케어하는 것은 10배 이상으로 힘이 듭니다. 근데 지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제일 힘들어요. 근데 환경은 광야예요. 먹을 거는 없죠. 식솔들은 많죠.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가 많은데 광야에서는 힘들었는지 몰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수에 비례한 만큼 땅을 주셨어요. 왜?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해서 자녀를 양육했다. 믿음으로 양육시켰다. 그만큼 복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주는 거예요. 누가 이득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야, 자식을 많이 낳아봤자 소용없어. 무자식 상팔자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잖아.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비례한 만큼 주신다면 거의 받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 같은 사람,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같은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사람이 왜 그토록 자녀를 낳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 없어도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사람은 남편이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그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녀 달라고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저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몰랐는데 며느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해요? 믿음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적인 어떤 욕망이 가득해서 눈이 뒤집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를 낳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만큼 비례해서 복이 임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영광스러움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잊지 마세요. 둘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표면적으로는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없던 이렇게 광장도 생기고 공원도 생기고 도로도 넓어지고 시스템도 얼마나 요즘 IT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편리해졌습니까? 버스도 몇 시 언제 온다라는 거 다 알려주죠. 스마트폰으로 다 보면 이제 나가면 되겠다. 옛날에는 그냥 주구장창 나가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시간을 허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세상 참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내면적인 상황을 본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세상은 피폐해가고 삭막해가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강간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상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사람 스스로가 정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불로 심판할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요? 끝이 가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이제 사람이 짐승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안 낳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려고 할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인 자녀도 자녀지만 영적 자녀도 자녀예요.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형제를 전도하고 주변을 전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점점 확산될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더뎌질 겁니다. 미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향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빨라질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계시록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불신자들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는 죄의 본성이 이제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불로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뭐 세상이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심판 마지막 때에 있는 것보다 은혜의 때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온갖 세상에는 재앙과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런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평안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대로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 안 해요. 자녀를 낳는다? 부담스러워요. 그건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반려견을 키워, 반려견을. 이제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시대가 됐어요. 자녀인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자녀인 줄 알고 끌고 보니까 반려동물이 있더라고요. 반려동물도 뭐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좋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세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망함의 대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고스란히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했겠습니까? 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좀 이렇게 좀 스릴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온갖 재난과 재앙 속에서 스릴이 넘쳐서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보다 평안 가운데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그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자녀에게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자녀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누구 가치관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내 몸이 망가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활의 육체를 주시겠습니까? 더 아름다움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많이 애쓰고 수고했지. 그만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의 힘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속썩이고 애먹이고 그런 자녀가 많을수록, 또 그런 자녀를 많이 여러분이 감내할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자녀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밑에는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여러분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그런 피라미드 형식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제 자녀는 못 낳습니다. 그거 알아요. 우리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요.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